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부를 참조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의 일부분의 본문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가장 확실한 증거의 섭리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또 부활하게 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었죠. 그 약속이 바로 승륙하고 땅을 아니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할 것과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져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많은 증거들을 제자들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어졌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인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즉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성취해 주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이후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살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21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과 천부장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특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리매김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소임으로서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주게 되어지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로 가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포로하게 되어져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붙잡고 울부짖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다짐하고, 결국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울을 배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를 만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더불어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오해를 불식하겠다라고 하여서 하나의 이해를 갖추는 그러한 율법적 절들을 통해서 이해를 갖추는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례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그 7일의 일이 끝나갈 때쯤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이 많이 풀렸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였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요 속에서 결국은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졌고, 죽을 상황에 처하였다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졌고, 이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왜 기록을 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이후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신 약속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일을 따라 바울이 모두의 염려 속에서 그렇게 걱정하였던 그 일대로 실제로 이제 붙잡히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 재판의 중심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나와지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포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사도행전이 마쳐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되어지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섭리하였던 섭리의 내용이 역사적 기록으로서는 마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부터의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확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내는 도리적 증거의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또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로마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증거가 되어져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확증되어졌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은 이 사도행전에서 마침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치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의 한 챕터의 단락이 마무리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섭리의 하나의 방향이 또다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더불어서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확증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 구체적인 이해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로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은 그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 그러한 가르침의 내용들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이제 오늘 이 그러한 역사적 섭리의 마지막 대목인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떤 주권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던 일들인가,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한 여호와라고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울이 이제 항소가 되어지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먼저 유대인들과 천부장들의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21장에서 2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호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식 재판에 고소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설립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항소를 통한 로마행으로 확정되어져 가는 내용 25장부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한 난항 속에서 로마에 입성되어져 가는 그런 사실들까지 아마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부브로 섬을 지나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즉 로마 지역에까지 이제 가게 되어져 가는 그런 여정에 대한 마지막 행성지의 기록 내용이 담겨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바울이 지금 재판을 이제 받게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변호하고 결국 결박을 당하였고 천부장의 보호 속에서 이제 뭐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총독에게 고발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가는 부분들입니다. 24장 본문에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더불어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과 이어져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24장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러와 더불어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이제 총독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데리고 온 그 변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러가 송사에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다 하면서 이제 먼저 그 총독을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는 부분입니다.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죠? 돌림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을 병균 같은 존재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거기 돌림병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전염병으로.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연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개혁 개정판 성경은 전염병으로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지금 대상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에 대하여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접근을 하게 되어지죠. 이단이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다른 교리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믿고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단과 더불어서 옳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판명이 돼야 되겠죠.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진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단이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것은 곧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이고 이단 중에 또 앞서 있는 괴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기들은 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과연 진짜 이단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와 다른 부분들을 2단이고 3단이고 그리고 자기는 참단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누가 진짜 참단이고 누가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더불어서 다른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참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 알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는 너무 중요하게 살피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이 진짜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쪽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럼 이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잡아 감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처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척결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된 진리를 망각하고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나서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기가 있었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듣게 되어지죠.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앙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자기들은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똑같은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때나 똑같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간구하는 신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메시아가 예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갈리는 부분들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 있다가 예수가 맞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이켰습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너 죽인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확증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갑니다 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들의 입장에서는 전염병과 같은 자이고 그리고 이단 중의 괴수다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나도 전에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 신앙이 잘못된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았다. 이게 진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가는 그런 내용들이죠.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합니다.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되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서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에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이방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살다가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지금 올라온 지가 열 며칠이에요? 열 이틀, 열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가 무엇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누구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내가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죄목으로 지적을 하면서 자기를 지금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아무 짓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사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다툴 의도도 다투고 싶은 생각도 아닌 다툴 건덕지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그것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이 지금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이들과 같은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또한 더불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소망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선지자의 글과 율법에 대한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다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다른 게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의 근거를 뭘로 드냐면
윗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 그러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선민이라고 칭하여 스스로에 대해서 선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의 하나님 곧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16절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열애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경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요청했어야 합당한 일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를 잡아 때리고 붙잡고 이렇게 올가매고 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는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다가 알고 보니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실제로 또한 부활까지 하였던 참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그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어떠한 소리도 일으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벨렉스 총독이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구나. 이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비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늘 너희의 일을 척결하리라. 즉 내가 종교적인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약간 신앙적 부분을 너희들이 정리를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지키면서 자유를 주되 친구 중 아무나 소송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면서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일 후에 빌립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사방이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는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 바울을 불러놓고 바울에게 복음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게 곧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경의 말씀을 빗대어서 풀어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너는 일단 물러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시때때로 계속 불러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는가? 한편으로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 떨리지만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재산이 있을까 생각되어져서 좀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계속해서 만나고 불러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가진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울에서 받을 것은 없었고,
이제 그 바울이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이 벨리스 총독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본문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러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의 여정을 25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5절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총독 이제 그 빌릭스가 임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그 새로운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라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 베스도가 이제 임기로 오게 되어집니다. 임기로 오게 되어진 3일 후에 3일밖에 안 됐으니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런 틈을 타서 이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꾸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침 순찰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를 청합니다. 이게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을 좀 그렇게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얼마 있지 않아서 곧 떠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그러니까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 기거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 며칠 있으면은 다시 임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그곳으로 아예 데려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는 그때 너희들이 올라와서 정식으로 고소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베스도라 생각해가지고 오히려 그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모색을 했던 대제사장들이고 유대인들이지만은 오히려 베스도의 입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또한 승리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10일을 지내다가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면서 이제 사울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오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식 재판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식 재판 속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경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취급당하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포박되어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죄가 사실은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엇걸려 해서 바울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고 자기가 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청했을 때는 아니다 가이사랴에 내려가고 거기서 재판하자 그랬던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별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그 종교적 문제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라고 바울에게 묻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환대를 사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사랴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나는 지금 현재 로마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종교적 싸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의 이 재판은 당신이 해결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상관인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자 베스도가 그것을 허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신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세우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그러한 무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보호를 받고 있고 결국은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의 말씀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미 약속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된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서 22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송사하는 과정을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왜 내가 바울을 당신에게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화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함께하였어요. 여러 날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께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미 벨릭스는 이전 총독입니다. 그 총독이 있었던 때에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해 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와서 이제 그것을 인수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대답해야 돼.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로마 사람의 법대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리고 왔는데 이곳에 재판을 받다 보니까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청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악해 보건대 사실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을 보면 원군이 서서 나의 진자가 된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하여 문제로 송사하고 있는 것 뿐이었더라. 자기가 지금 재판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정말 로마의 법으로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풀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하였으니 당신에게 보내겠다라고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을 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를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더니 자기는 로마에서 받겠습니다